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아, 377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외적인 부분, 외모로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그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또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 배우들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대적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지막 절 21절을 주된 내용으로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속한 믿음, 즉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21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포함한 바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인데, 근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게 되어진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무언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얻는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주신 믿음, 그것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유대인에게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택한 백성인 과거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강해를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신약성경 그 앞에 보면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성경이 지금 로마서 9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에 포함된 것, 그리고 유대인이 구원에서 버려진 이유, 왜 지금 이스라엘, 물리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코람도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교해주는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다 얻다라는 단어는 경주할 때, 운동선수들이 경주할 때 관련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다 얻다는 운동선수가 달리게 돼갖고 열심히 뭔가 뛰어갖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그리스어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 할 때 그 달려간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달려갈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의를 얻으려고 애써서 그 의를 얻어내려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없었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열심히 따랐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근데 여기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원래 제외된 백성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구원 얻는 의를 얻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구원 얻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우상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추구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 얻는 약속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거든요. 즉 오늘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유대인들은 오늘 31절을 본 것처럼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까 하고 율법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절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율법을 따랐으나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따랐으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 자세히 보세요.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따랐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추구했지만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모세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행위로서 따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는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고 이렇게 예배드렸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복음도 전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고 헌신했어요. 물질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자신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그래서 남들에게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 하고 보여주는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행위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을 보시고 너희를 의로움으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율법의 차원에서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려는, 그래서 그것이 구원 얻는 지름길이다 생각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 캐톨릭에 말하는 교황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100%를 다 지켜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99가지를 지켰더라도 한 가지 못 지켰다면 율법을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의 행위에 의지해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처럼 행위로서 너희가 뭘 지켰니? 그러니까 너희는 개야, 너희는 돼지야.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지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32절 보십시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선민 사상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말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적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그래서 저 사람을 메시아로 우리는 여길 수 없다, 이러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율법을 행했을 때에 자기 자신들이 나는 금식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고 제사 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의 거룩함만 드러내고 하는 그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짓된 믿음, 너희 안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아주 신비로움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방인이 의에 이른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유대인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행위에 따랐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이거죠. 내가 잘나서 믿었기 때문에. 알마니안 주의자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에 들었지만 자기가 믿었다는 그 믿음, 자기 의지로 믿었다는 그 행위,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장 펼치고 있죠. 그 앞에 16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8절 그 앞에 지금 우리가 9장 30절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앞에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 뒤 21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읽은 16절 18절 21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신약성경에 말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거나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것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즉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을 열으셔서 이 말씀이 구원 얻는 말씀이다 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절 18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강팍하게 한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을 예를 들었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완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바로 왕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지를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을 세우셨다. 근데 그 마음을 강팍한 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이 바로 왕의 반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더 확실한 말씀을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진흙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조선 백자 청자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이 쓰는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요강을 만들 것인지 그건 누구의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진흙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그릇 하나를 청자 백자로 만들 것이냐 고려 청자로 만들 것이냐는 토기장이에 달렸다는 거예요. 진흙은 똑같아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나는 이것을 가장 쓸모없는 요강으로 만들 거야. 그렇다면 요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토기장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줄 것이고 누구는 자기의 죄된 본성 아담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고려 청자를 만드시고 누구는 요강을 만드시지 토기장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시고 누구는 버림받는 백성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내가 구원 얻었다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본문에 본 게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해 있으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한번 봅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을 펼치고 있죠. 그 앞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공격합니다. 그래,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하나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너희 자신이 복음을 거절한 것. 너희 책임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잉태되어졌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갓난아기가 무엇을 알아서 그 갓난아기가 울음을 외칩니까? 무엇을 배웠다고?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는 못 살게 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너희처럼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으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똑같은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범죄한 것이고 자기의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결정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나도 범죄한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것이 은혜다 이겁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1장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나에게 구원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자연만물 이치만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이 지구가 왜 돌아가니? 이 지구에 누군가가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고 사계절이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전기를 꽂아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무도 손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모르느냐?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마니안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이 믿었다는 행위, 거기에 너무나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잘못된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뱃속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누구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택한다.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잘했냐 못했냐 아무 그런 일도 없이 엄마 뱃속에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택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잉태되어졌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엄마 아빠가 만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지어질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책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범죄했고 그리고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확실히 증언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언가를 말해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을 설교단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이 이렇게 꽃을 놨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헌물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형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면 헌신들을 안 하니까. 다 자기의 만족 속에서 인정 욕구 속에서 헌신하려고 하니 그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목사가 자꾸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보에 보면 여전히 누가 11절 얼마 냈고 누가 감사한 거 얼마 냈고 그것을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은 세워져 나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은 칼빈 선생이 말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감사? 나에게 무엇을 돈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서 건강하게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신자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310페이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너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거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나는 병 고침이 있고 이렇게 자기 행위를 자랑을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처럼 시장 바닥에 나가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헌신했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나는 것인데 왜 그걸 너희의 행위로 그렇게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었을 때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런 관념이 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때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엄청난 추구였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 얻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없다. 왜 우리의 율법도 없고 믿음의 행위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하니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것이고 이방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즉 유대인들은 아무리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보려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은 그들과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에 의지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의 행위만 바라봤던 인간의 책임,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무언가 낫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무언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저에게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천한 자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든 어느 교회를 섬기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했던, 헌신했던, 복음 전도했던, 헌금을 했던, 무엇을 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무엇 이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은 나의 어떠함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잘남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주 쓰는 은혜 받았어요. 누가 코미디처럼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았어요. 박수 막 쳐가면서 오늘 졸지 않았어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은혜했어요.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선전하고 광고를 하면서 웃기는 얘기, 치유의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자기가 원하는 채널만 골라서 봐요. 자기에게 동의가 되는 말만.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유튜브를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편협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잘못된 유튜브를 골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 공의의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잘못된 말씀에 자기 자신을 세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이상해, 잘못된 말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대형교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잘못된 은혜를 가르치는 달콤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말을 입에 꼭 참고 하지 말라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서 자랑하지 말라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자랑할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 당연히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이 아니라 첫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것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눌러 가면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에 믿는 믿음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언가를 향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성도들의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고, 무언가 큰 거, 많은 거, 이런 것들 자랑하게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나팔불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치명적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부흥을 숫자로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조국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그 부흥이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조국교회예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부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영적으로 변화돼서 자기가 죄인이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 얻었다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찬양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부흥의 물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자들이 바깥에서 물티슈 하나 나눠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예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우리 교회만 하면 건강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업이 잘 돼요.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들어와 있었던 성도들, 거짓된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된 부흥, 그들의 머리에 숫자가 채워진 부흥,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것에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2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말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것이 1세기 때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까지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당연히 이 복음을 전달되어야 되는 건데 너희는 이미 이 복음을 버렸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 스스로가 자처했다. 여러분 그 자처했다고 말해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바로 자기 인간 책임입니다. 나는 복음을 거절하겠습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제 설교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선포하고 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누구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가 복음을 버렸다.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즉 너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나중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 믿은 사람이 잘나서 믿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믿기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의 은혜, 또 하나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의 책임. 두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로 자처했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멸망에 빠질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때마다 여러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으셔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그저 나에게 달콤한 말을 준 것에 감동되어서 그저 그것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이런 위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오늘 얻고 갑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은혜에서 나오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적신과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슬픔이 찾아올 때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 계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회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알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까지 묻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적인 말 나온 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해줄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한 선을 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예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즉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이론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는 신비해요. 이거를 파고 간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거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론적으로 그걸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지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도 나 자신의 이 땅에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런 믿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소망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고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 결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넘기 힘든 파도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에 오직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소망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